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21면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재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 성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의 얘기를 하지 않고 천국의 얘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이야기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 아니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이 땅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얘기를 갑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잘 심어라. 이러면 잘 심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되잖아요. 저희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대화를 하다가 야, 아빠는 지금도 수시간씩 맨날 기도해. 너 기도 좀 해. 했더니 저희 아이 반응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직업이잖아. 기도하는 게 직업을,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기도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이놈이 목사님 아들 맞나? 이럴 정도로. 또 듣고 보면 이성적 생각에서 보면 그 말이 또 맞아.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그 일을 해야 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반주를 하는 집사님이 반주하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직업이면 보수를 받아야 하잖아요. 봉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아이들의 기준, 그걸 보면 그 말이 또 맞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제가 직업적으로 기도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적으로 기도한다. 직업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명은 기도하지 말라거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이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사는 게 그게 쉬워요? 직업이면 어려워요. 소득 발생이 돼야 되고 내가 심은 것처럼 내가 베푸는 것처럼 내가 나눈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결과와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서 참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맞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도 기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했더니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직업적으로 기도하셔야죠. 자기는 직업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안 맞아. 그래도 기도 좀 하고 살고 너는 아빠를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미래의 꿈과 이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결과가 되고 그런 열매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육을 갖고 살면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했을 때 얼마나 응답했지? 했더니 제가 기도한 거에 비해서 응답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기도를 장시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쭉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쭉 하다가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지금 집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목사님 장시간 새벽부터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그냥 해야죠. 제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상황. 그럼 오늘 말씀을 뒤집어본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결과나 열매나 상황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한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에 기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고 거두는 결과와 열매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와 결과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요? 그때는 제가 왜 만났는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때는 왜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 그때는 좋았거든. 지금은 또 이해가 안 돼. 그때 왜 만났는지 이해도 안 되면 지금 만난 걸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지금은 그때보다 내 생각한 것처럼 행복하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부분이 약해지니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 비유가 뭐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고 누구는 천국 가는데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로 작정됐나? 나는 천국으로 선택됐나? 나는 천국 가나? 그럼 죽어서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죽으면 천국 가? 성경에도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냐 죽어서 천국이냐 이제 분류해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부자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거지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항상 식사 때만 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때때로 밥을 얻어먹으려고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그 집에 대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그랬거든요. 거지 나사로도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너무 슬픈 인생이었죠. 나는 먹고 싶은데, 나는 배가 고픈데, 나는 만족이 없는데, 그래도 저렇게 풍족한 사람, 넉넉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식사 시간만큼은 우리를 국민에게 해서 먹을 거 주지 않겠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면 얻어먹으려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집 앞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 땅의 천국을 말하면 부자가 천국이죠. 왜? 쌓아놨으니까. 자기 집에 얻어먹으려고 거지들이 항상 그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모이는 상황이. 그러니까 부자 집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고 부스러기로 얻으려고 모이는 장소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라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랬는데 죽고 나서가 이제 문제가 뒤집어진 거죠. 문제가 바뀌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일종의 이제 연옥이라고 말할까, 지옥이라고 말할까,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심판 받았다. 우리가 쉽게 하면 지옥이다.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괴로운지 불에 소금치다를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서 좀 물 한 방울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주면 안 돼요? 했더니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에게는 응답이 없다. 지옥에는 응답이 없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응답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자가 말하죠. 참 내가 살 때는 성공하고 잘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힘있게 많은 사람에게 부스러기를 줄 정도로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집합 장소일 때도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고 우리 집이 대단했는데 내 형제들도 그래 대단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불로 소금치 답을 받으면서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응답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에 있으니까 내 형제가 아직 5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저 거짓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고통하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이제 문자대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반응이 되나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반응이 되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반응이 일어나나요?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반드시 말씀 앞에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형제든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든 사회적 관계에 있든 간에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대화가 잘 돼요? 여러분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렇다,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함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내가 말한 것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돼. 성경사를 봤을 때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언약을 다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밖에 없는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한 번 항변한 게 아니에요. 2번이나 그래요.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던 시대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신앙인데 이 신앙이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는 영적주의, 좀 심히 말하면 영지주의. 그건 좀 그쪽까지 가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네 잘 왔다.
좀 환영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끌어안고 품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렇게 대언을 해주죠. 말씀을 선포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나무를 던져서 불에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저 세례와 같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감사하나이다. 이들이 바리새인이거든. 중요한 건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 이런 반응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순종, 하나는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2가지 반응이, 2가지 중에 하나죠. 반응이. 저 반응이 없어.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서 또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강력하게 그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런 불법자도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유형이 그렇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듣고 아멘, 순종이, 듣고 하나 말씀 듣고 아멘, 순종했구나.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모이기로 야외를 가니까 모입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언제 날짜에 몇 시에 다 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했단 말이에요. 정작 그날 가봤더니 한 명도 안 왔대. 목사님이 아주 멘붕이 왔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믿어야 할지 말할지 모르겠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멘을 다 했어요. 얼굴새가 나봐냐고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 놓고는 정작 그날 때 오니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건 듣고 아멘 했으니까 순종했다? 아니죠. 내 행위에 옮겨지고 내 삶으로 사라지면 그것을 순종이라 말할 수가 있죠. 과연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허락된 것이고 어떤 반응이 있을 때는 허락되지 않았는가? 아멘하고 내 행위는 없어요. 내 마음에 연결되지 않아요.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일단은 예의적으로 아멘은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살아내질 못합니다. 내 행위로 옮겨지질 못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질 못합니다. 그래 아멘은 했지만 그 살 부딪히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만 거죠.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 순종해야지. 아멘해야지. 아멘해야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야. 아멘. 그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멘이 되는가? 아멘했다고 해서 사라지는가? 행동이 옮기는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 말씀의 반응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반응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때 내 심리적 반응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 순종 안 했구나. 내가 불법자구나. 내가 행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그랬고 현재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가 말씀을 듣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나는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게 없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성경에도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 콩 심는데 콩 나고 판 심는데 판 난다. 말하잖아요. 심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면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심기워질 때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 속에 내 과거의 죄가 내가 행하지 못한 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잘못된 거 이것을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오늘 회개할 때 어떤 반응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회개인데 회개는 내 과거에 잘못 살았고 내가 현재 잘못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형태를 바꾸는 현상을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실로 진리적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구나.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의 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손자들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면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현상이라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아니면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의한다면 나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나만 남았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니까 말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를 고치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고치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은 순종인데 순종 전에 일어나는 내 심리적 반응이 있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는데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뭘 통해 주냐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반응이 일어나면 회개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허물이 나의 잘못이 나의 고집이 나의 혈기가 나의 악습이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 삶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생각이 뭔가 좀 지혜롭고 행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편에 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하고 선하고 인격적으로 뭔가 존중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에 회개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은 그 회개라는 부분은요. 회개하고 나도 그들은 뭐 했지?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성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학 교수도 하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선교를 하러 가면 거기 가면 선교를 가면 한국 교회처럼 잘 꾸며놓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만약에 모여서 이렇게 규모를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테러가 일어나요. 어떤 테러가 있냐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다 불 질러버려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테러를 당하고 안 와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적은 수가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라는 생각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의 삶의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환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테러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제시대는 예수 믿는데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 공산주의가 북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예배당에다 가둬놓고 뒤에서 못질로 못으로 박아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부질러버렸어요. 이런 테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족에서 누구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에 너는 뭐라고 말하지? 시 없는 것이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며느리가 만약에 그 예수 믿잖아요. 그럼 머리 끄는 게 찢고 끓여가지고요 부직경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그 부엌에 가서 이렇게 불 때는 부직경 부엌 거기다가 밀어놓고 막 불 지르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역경이 있을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마 교회를 다 떠날걸요. 아마 교회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겠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회개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너 죄를 버려 이렇게 말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너 죄를 버려 그래 이거 회개야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응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자기에게 핍박이 올 줄 알아요. 자기의 고난이 있을 줄 알아요. 자기의 환난이 일어날 줄 알아요. 자기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오시니까 그때 그가 기운이 쭉 빠지면서 쉼 없이 주저앉은 건 고사하고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화로다. 육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숯불을 통해서 그 입에 지지면서 내가 너를 정결케 했으니 네 입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베푼 사랑은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힘없고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준 게 맞지.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건요, 일반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죠. 틀림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내 고집 대단해요. 여러분 고집이 없으시나요? 혈기가 없으시나요? 저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혈기하면 둘째 가라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가 혈기가 만땅 차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사람이 참 못됐어. 얼마나 혈기가 그냥 많은지 그냥 포장해서 혈기 없는 것처럼 할 뿐이지 사실은 혈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혈기 많잖아요. 없는 것처럼 포장을 했을 뿐이야. 교회 와야 되니까. 목사님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혈기 부리면 되겠어? 참아야지. 윈내해야지. 혈기 없는 것처럼. 사실은 내 마음에는 막 부글부글 끓거든. 진짜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볼 거야. 가만히 있으면 진짜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내가 그랬단 말이지. 알았어. 기회만 봤다가 내가 복수하니까 기다려봐.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는지 두고 보리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야, 여러분 천사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아니요.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허락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표현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표현한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누구에게 표현했어요? 순교자, 너는 순교자, 사명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 너에게 내가 허락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그랬어요. 목회 이렇게 초기에 기도하면 치료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 기도해놓고 괜찮아요? 물어보면 목사님 똑같은데요? 기도해놓고 괜찮아요? 그러면 똑같은데요? 그러면 치료된다는 왜 나는 능력을 못 받았나? 고민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러면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내 죄를 막 씻겨야 되나 보다. 내가 의로하지 않고 경건해야 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인격적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막 능력 주겠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면서 좀 참고 인내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부어서 병도 막 고쳐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막 하는 것 같아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어요. 네 기도를 통해 내 역사한다면 그건 네 결과지. 네가 행한 것의 결과지. 내 사랑은 네가 행한 건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주었어. 다시 말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 내 죄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요. 내 죄를 과거부터 옛날부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 속에 내 죄가 뭔지를 다 살펴보면서 행위적인 것을 고치겠다고 막 일기장을 넘겨보다 보니까 지운 죄가 너무 많아. 회개를 했는데 용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죄가 안 버려져. 똑같아. 어제 내가 회개했는데 오늘은 똑같아.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기도 많이 해서 그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린 사랑이 그들을 자유케 한다. 내가 39대 맞은 채찍이 그를 치료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반응이 날 때 그렇군요. 내 기도의 결과가 아니군요. 내 능력이 아니군요. 순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달라져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응답되겠지, 기적이 있겠지, 치료가 되겠지, 이런 어떤 접근의 방식은
상당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지체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단점 많고 약점 많고 혈기 많고 고집 세고 황소를 몇 마리를 잡아먹었는지 셀 수가 없도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달라지기 위해서 천국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고쳐서 천국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지없이 죄인의 옛 모습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했다고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사랑을 내가 모르는군요. 몰랐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몰랐군요. 십자가 못 박힌 사랑을 몰랐군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사랑을 부어준 내가 이걸 모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여는 데는 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천국문 연다고 천만에요. 기독교는 천국문 못 열어요. 우리가 부르게 기독교다 그러는 거지, 기독교가 천국문, 종교가 천국문 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사랑이 천국의 문을 열어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울컥거리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귀하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내가 돈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쪽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저쪽에 세리가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저 바리새인이라면 모르는데 나는 안 되겠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가 응답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선하냐, 의롭냐, 변화되냐, 바뀌었냐, 거듭났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인격자가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만큼 성숙해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가면 물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십자가 피 흘려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부분 속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허물이 많은데, 단점 많은데, 나는 병이 많은데, 질병이 많은데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런 감동적 은혜를 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요, 자유가 임하고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허락됐는데 받아 넉넉하게 된다. 참 이상해요. 내 행위로 이룰 때는 별로 천국이 약해 보이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막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회개하려고 의지적으로 막 회개합니다. 내 옛날의 과거의 죄.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이, 주여 어찌하면 좋을꼬.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의 죄라는 건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는, 그냥 갑자기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나를 역동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인지가 모르겠어요. 이런 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반응하게 만들 때 회개가 일어나는데,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군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기분이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그 가슴에 뜨거우면서도 뭔가 울컥거리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내 가슴, 내 마음속에 뭔가 마치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뭔가 내 가슴 속에 평강의 자유에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죠. 천국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이 만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하라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표현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왔어. 회개해. 천국 가야 살아야 믿으면 살아야 돼. 예수 믿어. 이런 교리적이고 단순한 감정적 체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그분이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이건 제가 이름을 천국이라고 제가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천국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들어낸 천국이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낸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천국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다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으로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받아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럼 오늘 말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장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